십계명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명분으로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그 일에 애를 씁니다. 잘 살 수만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차지하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꾸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그렇게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지혜의 왕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잘 살아보는 나라, 모든 나라 중에 뛰어난 나라를 만들겠다고 작정을 하고 나서면서 그가 행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암몬 여인을 위해서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짓고 몰록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그 길을 가게 됩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를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공동묘지가 되었는데요, 매장할 자리가 없을 정도로 자기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제물로 바친 겁니다. 각 가정마다 더 잘 살아보겠다고 아들들을 제물로 바치다 보니까 그곳이 흰놈의 골짜기가 아니라 이제는 죽음의 골짜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져 버린지 모르겠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사실 예루살렘 그 성읍과 바로 인접해 있는 서쪽에서 남쪽에 이르는 골짜기입니다. 그곳에 항상 불이 타올랐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모든 쓰레기를 태우는 장소였습니다만 나중에는 제물로 드린 그 아들들을 그 시신을 태우는 그 연기로 가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골짜기는 전통적으로 암몬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인 몰록을 섬기던 곳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쓰레기를 때우는 땅으로 그렇게 여겼는데 그곳에 도벳 사당을 건축합니다. 도벳이라 하는 이 말은 아들을 불사르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들은 왜 소중한 자녀를 불살라서 제물로 삼았을까요? 소중한 것을 바쳐서라도, 아니 더 소중한 것을 바쳐서 더 많은 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중한 것으로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조금 있는 사람들은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사를 드렸는데도 자기들이 바라는 것들에 대한 일들에 성이 차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친 예물에 신이 마음들어 할까? 그래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소중한 제물을 바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네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말씀이요, 아브라함이 그 명령대로 말씀대로 따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그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어린 자녀를 불살라서 제물로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갈 때까지 가버린 겁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까지라도 제물을 드려서 복을 얻어야 되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들에게 복을 얻을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 도다. 자기들은 틀림없이 계명을 떠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대로 매 절기마다 성전을 빠짐없이 찾아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율법을 지켜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 이외에도 더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생긴 일입니다. 이방 사람들의 모습이 참 보기에 부러워 보였습니다. 그들은 자녀들도 많았고 그들은 훨씬 이뻐 보였고 그들은 훨씬 잘 사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차츰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드디어 신전의 여사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미스 코리안이 유니버시아드에서 뽑는 미스 인터내셔널이니 하는 이 모든 것들의 시발점은 다른 데 아닌 산당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뽑고 뽑아서 예쁘고 아름다운 여인들로 신전의 사제들을 삼았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경쟁해서 선발되어서 그곳으로 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직 번영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번영의 신으로 바알을 섬겼고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번영을 추구하는 신전의 제사는 언제나 타산을 추구하는 아세라 신의 사제들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전의 제사는 언제나 매춘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봄이 되면 왕을 필두로 해서 모든 성인 남자들이 예물을 들고 그 신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신전의 여사제들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해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의 풍요와 또한 번식을 덧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가 하면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더 잘 살아보자. 남편이 하는 일이 영 신통찮아 보이면 아내가 한 소리 합니다. 아무래도 당신 신전에 한번 다녀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내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노자를 마련합니다.
그동안 남편은 목욕 재개하고 깨끗하게 차려입고 떠날 준비를 합니다. 아내는 떠나는 남편 뒷모습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제발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빌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빕니다. 산에 오른 남편은 가쁜 숨을 가라앉히고 재물을 신전에다가 바치고는 나무 그늘을 향해서 찾아갑니다. 나무 그늘에는 여사제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도 사모했던 여인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지역에서 제일 예뻤던 여인, 그 동네의 모든 남자들의 우상이 되었던 그 여인이 여사제로 뽑혀서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때만의 일일까요? 사업을 하거나 높은 고관에 앉아있는 남편들이 새벽이 되었어야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들어옵니다. 옷에서는 술 냄새가 나고 화장품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남편이 어디서 오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미는 두둑한 돈봉투 앞에 눈을 질끈 감아버립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꿀물까지 한 잔 타다가 빨리 이제 좀 평상을 되찾으라고 건강을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부패가 판을 치고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이 시작되기도 된 그 1965년에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어수선한 전형적인 아시아 국가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심각한 문제들로 인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리광요라고 하는 초대 총리가 그 나라를 새롭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리광요는 오직 부정과 부패를 그 문제 하나를 붙들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심각했던 문제들이 하나씩 둘씩 가닥이 잡히면서 해결이 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이기도 하지만 가장 깨끗한 나라, 덤으로 부자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후유증도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아니, 사실은 엄청나다 해야 옳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 나라에서는 껌을 한번 씹으려면 의사 처방이 있어야 됩니다. 부정부패를 추방하면 이처럼 사회는 경직되게 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는 숨조차 쉬고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벌금으로 난리가 납니다. 주차 위반, 교통사고, 벌금이 우리나라의 14배에서 28배 그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럴 정도입니다. 물론 법을 안 어기면 살기 편안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주 경직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기지 않을까? 싱가포르는 이처럼 부정부패를 추방하면서 사회가 경직되고 반면에 그들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십계명은 더 이상 사람들의 자유를 가두는 창살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폐해를 해치고 또한 자리 잡은 새싹과 아름다운 꽃을 지켜주는 튼튼하고 견고한 울타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야 옳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욕심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곧 죄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그 뿌리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욕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열매만 봅니다. 결과를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낳게 하는 그 뿌리를, 그 욕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늘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탐심을 경계하는 것은 단순히 욕심을 부려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그 앞에서 하나님은 사라지고 욕심나는 그것만 눈에 아른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탐스러운 마음의 지배를 받게 돼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은 단순한 욕심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투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은 모두 욕심에 속한 것들입니다. 자신의 쾌락과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무절제한 삶의 방법들입니다. 이 모든 것 속에 탐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모든 정치활동, 경제활동, 사회활동 속에도 이 욕심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외치고 있으니 주를 믿는 자라면 멀리해야만 될 것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누가 누구에게 했던 이야기인가 하면 사탄이 하와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가 그 말을 듣고 욕심이 딱 마음에 들어가자마자 눈에 뵈는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이 금하신 그 실과에 손을 대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지위를 탐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아간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나쁜 존재로 살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탐심 때문에 그는 처음으로 범죄한 이스라엘인이라고 하는 오명을 낳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이 함락되었을 때 아무것도 차지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놓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돈의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숨겼다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경에 빠뜨리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그는 백성들의 돌에 맞아 죽고 맙니다. 그가 죽음을 맞이한 골짜기, 바로 그곳이 어디인가 하면 아골입니다. 아골 골짜기입니다. 아골 골짜 그 빈들에도 복음을 들고 가리라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복음은 어떤 것인가 하면 욕심을 버리는 것으로 복음입니다. 그 유명한 아골 골짜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빈들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브로에서 태어났던 레위족 요셉이라고 이름하는 바나바가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와 이웃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러자 그 존경받는 것이 탐이 났던 인물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그들도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저 내놓았다는 표시만 하고 존경과 인기를 받으려고 그는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는가? 징계로 말미암아 죽고 맙니다. 탐심을 물리치라는 주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떠할까요?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문제가 뭔가? 탐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탐심을 내려놓음으로 수많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탐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차지하려다가 귀한 자리마저 빼앗기고 사람들의 마음까지 멍들게 하기도 합니다. 흔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힘들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쉽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멋대로 사는 것,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최고라고 여기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모릅니다.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전히 그걸 짊어지고자 하는 우리를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수고를 아십니다. 애처롭게 여기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쉬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왔다면 그 다음에 이어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멸망의 그 멍에를, 그 짐을 벗어서 자기에게 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대신 다른 멍에를 주시겠답니다. 그 멍에,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멍에는 어떤 멍에인가 하면 생명의 멍에입니다. 이제 그 멍에를 매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멍에입니다.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나의 멍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멍에가 뭔가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십계명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입니다. 사탄은 거짓된 자유로 우리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멍에를 거부하도록 종용합니다. 일찍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했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주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올무가 될 뿐입니다.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사망의 함정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멍에도 매지 않겠다고 발버둥을 치지만 알고 보면 숨겨져 있는 더 무거운 멍에를 향해 쫓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은 주인의 인도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를 담습니다. 주인이 이끈 대로 갈 수 있는 것이 멍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선언이 하나님의 멍에를 매는 자리입니다. 내가 종입니다 하고 외치는 순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자유가 아니라
허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그 길로 향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멍에를 맨 소를 이끌고 가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멍에를 맨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자리는 참 생명의 자리요 안식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거룩함을 통해서 너희는 안식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인이 소에게 여물을 공급하듯이 우리가 계명을 멍에로 메고 열심히 하나님을 향할 때에 뜻에 따를 때에 우리에게 능력도 공급하실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과 누리는 것은 사실 별개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려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심판을 면하게 되었고 영생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누린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느냐, 어떤 환경에 있느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셉의 비유를 보면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랬고, 그가 종으로 팔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니 그가 형통했다고 그럽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되고 의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게 맡기라, 찾을 만한 때에 나를 찾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자유와 평강으로 행복을 체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있느냐 낮은 자리에 있느냐 그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누가 더 행복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는 아주 잘 살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50년 전까지만 해도 쌀밥 한 그릇에 고깃국 한 그릇이면 원이 없다고 외쳤던 우리 민족이지만 요즘은 세계 6위권이나 되는 경제 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냐고 묻는 질문에 다 행복하다고 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187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우리가 가난하다고, 아니 미개하다고 생각하는, 취급도 안 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행복지수가 훨씬 높습니다. 지질이 없고 그래서 굶고 있는 그들이 왜 더 행복할까요? 돈이 행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가 행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참 자유와 평강이 행복의 체험의 자리입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누리지 못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욕심 때문입니다. 더 가지고 싶고, 더 가지려면 저 사람 것을 내가 좀 더 빼앗아 보고 싶고, 도둑질을 해서라도 사기를 쳐서라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그 탐심이 우리로 행복하지 않게 만듭니다.
우리는 부자를 보고 잘 산다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못 산다고 그럽니다만 그것은 경제적인 차이일 뿐입니다. 쌓아놓고도 잘 살지 못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지만 잘 살 수도 있습니다. 부자를 잘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그 마음속에 기복신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했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무 재물이 많아서 쌓아둘 곡간을 열심히 짓고 곡간에 쌓아두고 나는 행복하다 할 때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서 오늘 밤 네 생명을 내가 취하면 그것이 네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복신앙은 탐심을 부채질하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과 어리석음조차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남들 다 하는데 뭐 나만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게 우리 기복신앙을 부추기는 우리 마음속 저 깊이 자리 잡고 있는 탐심입니다. 그래서 그 탐심은 하나님 앞에서조차 말씀 앞에서조차 부끄럽지 않은 자신으로 만들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안에 이번 명절에 모이는 우리 모든 자녀들과 친족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